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그리스도인 시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 다윗 하면 또 이 골리앗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스토리의 말씀인 게, 그런 게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관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꼭 간과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져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사건에서 대부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스토리의 포커스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것은 곧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그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그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믿음으로 나아가 뭘 던졌다고요? 물맷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항상 믿음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물맷돌을 우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과 맞서 어린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또 그 믿음에 걸맞는 실력도 겸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체 다윗이 무슨 실력을 겸비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물맷돌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그 실력을 그가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실력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실력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내가 시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저의 아버님이 시켜줄 수가 없고 저의 어머님이 장로 권사를 하시라고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신방을 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믿음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정말로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과거에 비해서 풍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상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유지할 실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해갈 실력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다윗처럼 그 믿음을 유지할 실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도 크다고 하니까 뭐 다윗이 대충 던지기만 하고 맞았겠네, 쉽게 맞출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이죠. 몸이 얼마나 컸으면 나 같아도 내가 맞출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어느 날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냥 골리앗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죠. 갑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충 던져서 맞는가 한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 게 돌에 맞았다 한들 그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에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던져도 그 두꺼운 갑옷을 뚫을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맞았다 할지라도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짧은 시간에 골리앗에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얼굴이었고 이마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게 그 짧은 시간에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야, 투구 썼지, 갑옷 입었지, 이거 물맷돌을 준비하는 이거 어디다 던져야 될까? 그래, 약점은 저기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냥 던졌을까요? 그냥 던졌는 게 우연히 맞았을까요? 아니죠. 다윗 그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산을 하고 던진 거예요. 저것이 약점이구나. 그리고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궁에서 10점 만점을 선수들이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웠듯이 다윗도 그 얼굴 이마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게 되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손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요 전략을 짠 거예요. 나는 체급적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붙어서 싸우기보다는 멀리서, 그래서 물맷을 챙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돌을 가지고 물매로 건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느니라. 아멘. 자, 물매를 챙겨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냥 서서 물매를 건졌습니까? 그러면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아니라 재빠르게 달리면서 물매를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서서 던지는 것과 달리면서 던지는 것, 어떤 게 더 적중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서서 하는 게 높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다윗이 되어서 이 물매를 굴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체험전에 한번 가서 거기 보니까는 다윗과 골리앗 체험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윗의 역할을 해서 한번 이렇게 물매를 던졌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왜 이거 있었죠? 이거 쫙 당겨서 쏘는 거 뭐죠 그게? 새총. 혹시 쏴봤어요? 쏴보셨어요? 재밌죠? 쫙 당겨서 딱 놓으면은, 저는 나름대로 잘 맞췄어요. 그거를 친구들하고 이거 게임하면은 괜찮았어요. 와, 근데 이 물매꾸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돌리면서 확 던진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서서 하는 것과 아니고 뛰면서, 재빠르게 뛰면서 던져서 맞췄다라고, 그 이마를, 자기가 생각한 그 이마를 전략적으로 맞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으로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뭐 K문화, 한류. 근데 저는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K방산. K방산. 한국의 방위산업,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하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자주포와 K9 자주포와 K9 흑표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더 뜨거워졌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번에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할 것 없을 정도로 이 K방산이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K9 자주포와 K9 흑표 전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가성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격도 저렴하면서 훌륭한 성능을 지닌,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K9 흑표 전차가 대결을 했는데 K9 흑표 전차가 더 앞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공성도 빠르지만 그 기공성만큼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K9과 K9 흑표 전차가 기공성도 빠르지만은 무엇보다 이 명중률이 높다는 것이고 또 가격도 싸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게 바로 이 K방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공하면서 달리는 전차나 자주포가 공격하는 것이 또 정확하게 명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가만히 서서 던진 것도 아니고 재빠르게 달려서 돌을 던졌고 그것으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달려가면서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다윗의 이 물맷돌 실력, 다윗의 이 물맷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나중에 훗날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물맷돌 부대를 창설하여서 운영할 정도로 이 물맷돌의 군사적 중요성과 유익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어린아이처럼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간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고요, 우리는 세상의 온갖 교훈의 그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믿음의 길에 파선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 알죠. 말씀을 읽어야 알죠. 은혜 받는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알죠. 기도를 해야 알죠. 말씀을 실천해야 알죠.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 능력까지 소유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때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가 있었고 성경학교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게 3일만 지나보세요. 어떤 분들은 웃습니다. 왜 웃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3일만 지나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학생들이 대학교만 올라가 보세요.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느냐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의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자기 혼자 자취하고 혼자 살아갈 때에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시키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의뢰의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해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새 가족을, 새 신자를 전도했습니다.
그럼 그 새신자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 길을 온전히 가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세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뭐 해야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줘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3개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 너희들이 그 영혼들에게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사역자 비전 커뮤니케이션 때 앞으로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강림소망교회 소망 성서대학원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훈련받지 못하면요, 얘가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내 믿음을 해서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도요,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고, 그 결과 우리 믿음의 실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